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오랜만에 우리 보는데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자, 사무엘하 11장인데요. 이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 아마 다윗과 골리앗만큼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1절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해 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봄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전쟁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우기가 여러분 겨울이에요. 겨울.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여름이 우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6월 중순부터 또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장마 기간이지만 이스라엘과 이 주변의 나라들은요, 한 11월부터 한 2월,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우리랑 달라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른 비는 10월이나 11월 초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통 10월이나 11월에 씨를 뿌려요. 이때 비가 오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건 완전히 이제 반대죠. 반대. 그래서 어쨌든 이른 비가 이제 10월이나 11월에 오고, 보세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게 비가 쭉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12월과 1월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점차 감소해서 여기 3월이 되면 이제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이때가 이제 늦은 비가 오는 때예요. 늦은 비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주로 봄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겨울에는 우기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장맛비가 막 내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3월, 4월 이때가 되면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그 해 봄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할 때가 되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봄이 되자 다윗이 요압 장군을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위하여 이제 출전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왜 암몬과 전쟁을 하는가? 왜 암몬과 전쟁을 하죠? 이게 이제 지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이죠.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조문을 보낸 거예요. 이 나하스가 죽은 것을 보고. 그런데 이 하눈이 그만 다윗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아빠를 조문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 다윗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 조문객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세를 지금 보고 이 어려운 때를 틈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라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모욕을 주잖아요. 조문객들에게 이런 모욕을 주죠. 수염을 절반을 깎고 바지를 그냥 다
싹둑 잘라가지고 궁뎅이가 다 보이게 창피를 주는 거예요. 예, 여자들 미니스커트보다 더 짧게 그냥 막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갖고 다윗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오히려 암몬이 더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이 뭐 짧게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겨울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우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겼지만 왕이 살고 있는 수도를 빼앗지 못했었어요. 요압과 다윗이. 그래서 자, 이제 우기 때는 중단하고 내년 봄에 다시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래서 철수를 한 상태였는데 다시 봄이 돼서 다윗이 요압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요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요압에게 전쟁을 명령합니다. 가서 완전히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죠. 여기가 다윗 왕궁이 있고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여기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암몬이 있습니다. 이 암몬, 그리고 라빠라는 곳이 수도예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지만 이 라빠를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왕이 사는 수도, 성을.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암몬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라빠에 요압과 군대들을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낸 겁니다. 전쟁을 하러. 자,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은 자, 1절을 보세요.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그대로 있어요?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가하게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한 국가에게 있어서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저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 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전쟁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다윗은 만약에 예전 같은 다윗이었다면 이런 중차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뭘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도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11장에 보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그냥 한가하게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져요. 2절을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쭉 좀 한 구절씩 길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여기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하다 일어난 거예요? 네, 낮잠을 자고 일어난 거죠. 낮잠을 잤는데 보통 잔 게 아니고 저녁 때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언제 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라 밤새 놀고 낮에 잠을 잡니다. 이 거꾸로 생활을 해요, 학생들은. 예. 우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막 한 2시까지 안 자요.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그리고 오전에 막 11시 12시까지 자요. 막 어떤 아이들은 밤새 막 5시까지 6시까지 안 자고 그리고 아침에 자가지고 막 3시나 4시에 일어나는 아이들도 허답니다. 허다해요. 허다해.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밤낮이 거꾸로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서 사는 거죠. 그 왜 그럽니까? 여러분 나태해져서 그래요. 방학이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뭐 8시에 학교에 가고 뭐 5시에 끝나가지고 와가지고 또 학원을 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자기 할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방학이 되니까 그냥 나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밤새 놀고 낮에 자고 뭐 낮잠 자고 뭐 이렇게 나태한 생활을 하듯이 지금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방학을 맞은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할 일 없는 다윗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나서지 않아도 신하들이 알아서 다 하고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이제 모든 것이 부강한 그때에 다윗은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늦게 일어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났는데 뭐 일어나자마자 입맛이 있겠어요? 그죠? 아마 이것도 신하들이 깨웠을 거예요. 이제 좀 일어나셔서 저녁 드셔야 됩니다. 저녁 드시고 주무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저녁 드시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자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이렇게 깨우는 아마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제가. 예. 아마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뭐 잠도 좀 깰 겸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왕궁이 뭐 좀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그런데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불이 켜져 있고 뭐 보이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그림 보면 어떤 여자가 이 수영장에서 이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이 당시는 3,000년 전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뭐 좋은 목욕탕이나 뭐 사우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집 앞마당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목욕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어져요. 다윗이 왕궁은 높은 곳이니까 내려다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보세요.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을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죠. 누구인지 알아봤더니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였으면 좋았겠죠. 예. 왜냐하면 왕이니까. 뭐 처녀였다면 마음대로 자기가 또 결혼을 해도 됩니다. 뭐 이 당시에는 그게 뭐 문화예요. 그냥 왕은요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였다면 자기하고 결혼을 해도 되고 첩으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처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부녀예요. 유부녀. 아무리 왕이어도 유부녀를 취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다윗이 유부녀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오라고.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아.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아를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사무엘 하 23장에 가면 다윗이 아끼는 37명의 용사가 나와요. 37명.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수만 명이죠.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군사 중에 그 군사를 통솔하는 뭐 그런 장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용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용사. 수많은 사람 중에 37명을 딱 다윗이 뽑아가지고 그 37명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군인 장교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예요. 우리아. 23장 39절에 보면 이 37명의 용사 중에 우리아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 수만 명이 되는, 수십만 명이 되는 군인 중에 가장 아끼는 37명의 군인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가진 거예요. 예. 아마 지금 그랬으면 해외 토픽감이죠.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누굽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만약에 아주 충성스러운 장관의 아내하고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데모할 거예요. 물러나라고. 그렇죠? 얼마나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지었죠. 이런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죄를 지을 때는 좋았지만 짓고 나서 두려움과 후회 또는 자책 등이 밀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짜릿해요. 즐거워요. 그러나 그 오래 가나요? 돌아서면 자책감, 죄책감이 밀려오고 후회가 들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이걸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철저히 숨겨가지고 완전 범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안타깝지만 후자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다윗이 이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나마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죄를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다윗은 안타깝게 후자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봅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남의 범죄 얘기가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죄를 지면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 이 남의 이런 이야기들은 이상하게 재밌어요. 그죠? 자, 우리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우리아를 다윗이 부릅니다.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잠깐 왕궁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아가 왔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요압과 군인들은 다 무사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이 찾아온 우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아, 잘 있구나 다들. 야 그래 전쟁터가 그렇게 치열하게 뭐 싸우고 있다며. 그래 그래도 곧 승리할 것 같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며.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야 너희들 진짜 수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니 너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며칠 쉬었다가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라.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아, 왕이 부른다 그러면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르는 줄로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호출을 했어요. 그것도 전쟁 중에. 전쟁 중에 누가 호출을 합니까? 여러분 거기 싸우고 있는데. 근데 호출을 했어 왕이.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긴히 할 말이 있다든지 뭐 그런 일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 그냥 뭐 전쟁 잘 하고 있냐 뭐 그러더니 집에 가서 며칠 쉬었다 가라. 너무 싱거운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날 왜 불렀지? 나 여기 지금 전투 중인데, 우리 지금 동료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나를 여길 왜 불러서 집에서 쉬었다 가라 그럴까? 그러면서 의아해하고 당황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99%는 아마 왜 불렀는지 이 당황스럽고 의아해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땡큐 쉐쉐 그리고 집에 가서 발 뻗고 잠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쉬었을 거예요. 저 같아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같아도 100% 집에 갔습니다. 저 같았으면 진짜로 진짜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겠죠. 왕이 갑자기 날 부르더니 날 좀 쉬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쉬라니까 잘 됐지 뭐 며칠 쉬다 가지 뭐. 그러면서 그냥 쉬다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라고 명령을 한 거죠. 왜요? 집에 가면 이제 뭐 쉬기도 하지만 아내하고 잠자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아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아이가 아니로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뭐 그 당시에 3000년 전이니까 뭐 친자 검사가 있었겠습니까? 뭐 유전자 검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 뭐 밧세바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윗은 이렇게 완전 범죄를 계획했지만 다윗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 내용을. 근데 이걸 드라마나 영화로 꾸몄으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와, 이거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알지만 그래도 재밌죠? 자, 우리 한번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 우리아가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참,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군인 숙소에서 잔 거예요.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너무 놀랍죠,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야, 이걸 안 간다고? 너무 당황했을 거야. 황당하고요. 그러면서 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 도대체 왜 안 갔냐 어젯밤에? 야, 난 널 이해할 수가 없다. 야, 가서 좀 쉬었다가 가. 전쟁터로. 너 왜 그러니?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하는 말은 더 당황스럽게 했어요, 다윗을. 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수십 번도 더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도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우리아가 뭐라 그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1절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요압 장군을 비롯한 나의 동료들이 다 밖에서 잠을 자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만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맹세컨대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 그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집에 왕이 불러가지고 가서 좀 쉬다 오라고. 죄 아니잖아요. 그거 무슨 뭐 흉이 될 만한 일도 아니잖아요. 누가 비난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왕이 가서 쉬라 그러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된 사람인지 이렇게 충성스러워요. 야, 누가 제일 당황스러웠을까요? 예, 다윗이 제일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아, 이놈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 야,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우리아의 충성이 처음에는 대단하게 느껴지고 막 당황스럽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다윗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 우리아를 너무 충성스럽잖아요. 평생 내 곁에 가까이 두면서 쓰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도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우리아를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승진을 시켜서 자기 비서로 두거나 그러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이 우리아를 아주 중요한 일들마다 우리아를 썼을 거예요. 이렇게 충성 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짜 바보같이 충성 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다윗에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런 충성이 오히려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놈이 이게 시키는 대로 안 하네. 나중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다른 작전을 씁니다. 자, 무슨 작전을 쓰는지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는 술을 마시게 합니다. 참 나쁘죠, 여러분. 참 나빠요. 술에 취하면 반드시 집에 갈 거다. 저거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집으로 가게 만들면 집에 갈 거다.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시게 합니다. 술자리에 초대를 해가지고 계속 술을 준 거예요. 술을 취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다윗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야, 여러분, 대부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정말 자기가 하지 못할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술을 먹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진실을 말한다거나 뭐 이럴 때 술 기운을 빌려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걸 보다가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술에 취했는데도, 술 기운에도 자기 집에 가지 않고 군인들이 머무는 숙소에 가서 잘 정도면 이 사람은 이건 진심인 거예요. 진짜로. 진짜 진심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정말 술에 취했어도 무의식 중에 난 가면 안 돼.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는 비록 술에 취했지만 난 집에 가면 안 돼. 그걸 다 뿌리치고 군인 숙소에 가서 또 잠을 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어요. 너무 충성스럽죠. 이런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저 대통령실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저 모양 저 꼴이 안 됐을 거예요. 저 모양 저 꼴이.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 목숨과 자기 모든 걸 걸고 정말 충성한 사람이 몇 사람만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자기 유익과 자기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눈치 보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이런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다윗은 우리아의 이 충성심을 보면서 감동하기는커녕 폭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폭발을 해버려요. 여러분, 아마 벽을 손으로 쳤을지도 몰라요. 아마 어디 가서 소리를 와 하고 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 장면이 막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안 가고 그냥 군인 숙소에서 잔 걸 알자. 이놈이 끝까지 그러겠다. 그래, 알았다. 그럼 뭐 죽어야지. 와,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예? 야, 다윗의 입에서 그래? 그럼 넌 죽어야 돼. 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그것도 그 편지를 써가지고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을 해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예. 자,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는 없을 거예요. 자, 뭐라고 쓰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작전까지 지시를 합니다. 싸우는 척 하다가 너희들은 뒤로 다 빠져. 그래서 우리아가 반드시 죽게 해라.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고 요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우리아를 왜 죽여? 저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요압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그래서 요압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 묵상을 해봤어요. 요압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압이 어떻게 하냐?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냐? 왕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때 이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저 사람을 죽이고 와라.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나는 너를 죽일 이유를 도저히 못 찾겠다. 왕이 널 왜 죽이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 너 빨리 도망쳐라. 왕한테는 내가 너 죽었다 그럴게. 그리고 빨리 도망가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 뭐 이러면서 우리아를 좀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면서 예?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예?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만약에 이게 영화였다면 그렇게 풀어주잖아요.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아가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나타난다면 이게 엄청난 스토리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왕의 말대로 요압이 죽여요. 자기가 죽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우리 16절부터 우리 한번 21절까지 이제 보고 우리 이제 오늘 내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예. 여러분 16절에 보면 요압이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러이러해서 사상자가 좀 났는데 우리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아했겠죠. 그러면서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장군, 이번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사람이 좀 죽었다 그래서 뭐 상심하면 되겠소?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일이요. 그러니 상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저 성을 꼭 빼앗도록 하시오. 그렇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런 전가를 보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이제 됐다. 완전 범죄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제 위로하는 척하면서 당신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식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진짜 완전 범죄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자, 한번 봅시다. 26, 27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보세요. 27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이놈 이거 너무 악한데 야, 너 어쩌다 이렇게 악해졌냐? 너 너무 악하다.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11장 말씀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과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다시 보면서 야, 어쩌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됐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그래서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또 읽고 또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묵상해 봤어요. 다윗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토록 타락했을까? 그때 저희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장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과 연관돼서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윗의 입에서요, 하나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요, 또 다윗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뭐 밥 먹듯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보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든지
뭐 하나님을 생각했다든지 뭐 이런 말씀이 줄기차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보던 그림, 이 그림 있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연관된 이야기가 단 한 구절조차, 단 한 단어조차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걸 보다가요, 그래,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만 나옵니다. 돈 버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파트 평수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녀들 대학 간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녀들 성공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지 모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사람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구나.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죄와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딱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아주 작은 죄에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너무너무 멀어지니까 이런 큰 죄를 지으면서도 민감하지 않아요. 둔해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죄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자연히 죄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동으로 죄와 붙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자, 여러분 솔로몬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했어요. 어느 정도요? 네.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만큼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지. 부자니까 그렇게 드리지.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 아니 솔로몬 정도 되는데 그걸 못 드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 그래서 많은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0억이 있으면 100억, 500억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이랍니까? 부자가 헌금 많이 드립니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지, 부자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1,000마리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랬던 솔로몬이 다 잘되고 평안하고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멀어지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천명의 첩을 얻어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사치와 허영이 하늘을 찔러요. 사치와 허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에이, 목사님은 안 그러겠죠? 아니요. 지금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는데 목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에이, 장로님은 안 그러겠죠? 집사님은 안 그러겠죠? 아니요. 다 그래요. 목사 하렙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죄와 가까워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 장로교 총회장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걸린 뉴스를 제가 보여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총회장 정도 되면 안 그러겠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다윗처럼 유명해지고 총회장 자리를 꿰차고, 예? 성공하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월급 잘 나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가까워지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죠. 금묵자옥. 먹을 가까이 하면 뭐가 묻어요? 뭐가 묻어요? 먹이 묻어요. 검정색이 묻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먹이 묻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여자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애든 어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가졌든 안 가졌든 아무 상관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아무도 가리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집사든 뭐 잘 믿든 뭐 믿음이 좋든 뭐 돈이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는 다 죄를 묻히는 거예요. 먹은 다 먹을 묻히듯이.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세요. 죄를 멀리하고 싶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거 읽고 마칠게요. 자, 시편 73편 27절 28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이 고백한 시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왜 복이라고?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회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다윗도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넘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